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저는 월요일 저녁에 플로리다 올랜도로 출발해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2시가 다 돼서 LA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올랜도에서 열린 48차 NCKPC 애뉴얼 미팅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 NCKPC는요,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의 준말입니다. 이 NCKPC는 미국 장로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들의 전국적인 총회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전 미국의 미국 장로교회는 약 1만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400여 교회가 한인교회들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약 한 400여 명의 한인 참석자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요, 평생을 목회에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뵐 때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악수를 나눌 때 그분들이 감당했던 사역의 무게와 또 삶의 깊이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분들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젊은 목사님을 만나니 참 좋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파사데나 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 감동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번 전국 총회 모임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했던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의 그룹이 점점 커져가는 것 또한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70여 개 교회들이 30대, 40대 젊은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이 다변화하는 새로운 목회 환경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 세대의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경험했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목회적인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빠르게 주류 종교에서 벗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만큼 교회에 출석하지를 않지요. 많은 교회들은 그래서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고, 젊은 층들이 빠져나간 교회들에는 어린 아이들이 더 이상 없어서 아이들 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교회들은 세대 교체에 큰 문제를 안고 있지요. 이번 총회 때 약 30명 정도의 2세 목회자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그분들의 모임에 따라가서 우리 영어권 2세 목회자들의 생각을 함께 듣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들 모두 이 세대 교체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한 목소리를 걱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정말 단 하나의 묘책, 이런 것은 없어요. 사실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있는 멀티컬처럴 그리고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소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또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인터제너레이셔널 미니스트리를 넘어서서 다문화, 교차 문화적인 목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전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또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고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이자 또 다가올 시대의 목회의 방향인 이 다문화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사나 장로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요, Remnants as Healers, 남은 자는 치유하는 사람이다, 혹은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특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신디 컬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바울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글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자는요, 결코 패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요, 뒤처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자신의 사역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목숨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진 사명과 이 소명의 길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번아웃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과 싸워서 이긴 것이 바로 이 직전이었어요.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엘리야는 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께 충성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었고 홀로 이스라엘의 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본인의 사역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 나의 그런 어려움을 알아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곁에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교회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중에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교회에서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진실되고 충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낄 때면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 느낌은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혼자 무슨 고생이야. 나만 일을 하고 있잖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일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 동역자가 한 명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엘리야는 혼자 남은 유일한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이 땅에 홀로 남은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의롭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혹은 모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선택하신 의로운 자 7,000명이 있었던 겁니다. 남은 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또한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죠. 또 우리 곁에 아직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동역할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남게 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그 진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그 길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때 남은 사람들, 우리들은 치유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오픈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요,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의 떠나가심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어요.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부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시작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3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14장 2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거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안으로 초대를 받고 예수의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은요 떠나가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예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전통적으로 세상의 종말이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받을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 모습, 그것을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어디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 옆에 또 앞뒤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남은 자들임을 이 시간 깨닫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좀 있을지라도, 다툼이 있을지라도, 분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으세요.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시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치유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평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요,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왔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이 평화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는 평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든, 아픔이 있으시거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의 삶,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남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치유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운데 가지고 올 사람들임을, 귀하신 분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 가운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